오늘은 사무엘상 3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무엘에 대한 소개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가 살고 있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관심을 둬야 할 단어는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말로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조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뜻이 환상 혹은 신탁, 예언 이런 뜻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원래 단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제가 있잖아요. 실제. 그건 단어나 어떤 상징적인 기호가 있기 전에 뭔가 실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를 우리가 어떤 단어나 언어로 상징화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라는 것은 원래적인 원초적인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런 하존 이런 것은 환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것도 환상이라는 그런 다른 한자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상상력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IQ라고 해서 그것도 지능지수를 이렇게 테스트해서 점수화하는 그런 것들이고 요즘은 EQ라고도 하고 또 SQ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도 요즘 만들어가지고 그런 감각 지수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렇게 능력을 평가하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환상 지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상상이라고 하면 조금 너무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인위적인 상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위적인.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또 인위적인 듯 또 인위적이지 않은 듯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느끼고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고 상이죠. 여러분들은 특히 잠잘 때 꿈 같은 것을 꿈을 환상으로 생각하면 제일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꿈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어느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잔상이란 게 남습니다. 잔상. 하루 종일 내가 뭔가에 막 이렇게 집중해서 했으면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서 쉴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그림처럼 맴도는 그런 잔상이 남기도 하죠. 그런 경험도 해봤을 겁니다.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이 그냥 TV에 연속해서 내 상상 속에 그냥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고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그게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아침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차분히 가라앉은 집중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야말로 이런 환상이 열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의 표현처럼 또 이사야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는 유리바다와 같이 이렇게. 근데 이 환상이라는 것도 어떤 상상 속에 이렇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펼쳐지는 어떤 면들이 꼭 유리바다처럼 펼쳐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느낌, 또 우리의 경험,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의 7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보지 않는다든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한 또 어떤 성경 말씀이나 또 들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개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석을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일단 보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그러나 몇 마디 말을 나눠보고 또 질문을 해보면 금세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여태 어렸을 때 젖될 무렵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살면서 늘 그곳에서 성전의 법도와 또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부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법궤 옆에서 잠을 잤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촛대에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름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심지가 이렇게 아무리 그 기름이 이렇게 탄다고 해도 심지도 검게 타 들어가면 그 똥이 그것을 긁어내줘야 되고, 또 심지가 다 소진되면 그것도 갈아줘야 되고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 문 열고 모든 그런 잡다한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그곳에서 어찌 보면 훈련, 연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은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사무엘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이런 능력들과 경험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을 하면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그걸 인식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분과 소통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나 은총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다 모두가 아무리 부정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기동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록된 말씀을 충분히 말씀이라는 재료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 뭐 상상이 하고 또 뭔가 어떤 감각을 깨워내는데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태어나면서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한 것들, 또 배운 것들, 들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경험, 다양한 경험, 또 어떤 이런 자극적인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라는 한 사람이 형성되는 재료가 되고 또 뭔가를 표현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영적인 어떤 질서를 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는 재료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에게 익숙한 소리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심부름 사환이니까 부르는 소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건 뭐 엘리가 나를 부르는 거다 생각하고 놀란 듯이 일어나 여기에서는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원어에도 그래. 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르는데 그냥 잠자고 있다가도 마치 그 불침범 서고 있는 군인들 마냥 딱 이게 있다가 부르면 그냥 금세 급하게 쫓아가서 뭔 일로 부르셨습니까? 뭐 시킬 일이 있는지 그렇게 대하는 태도를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3번 반복을 했어요. 똑같이. 또 깜짝 놀라서. 내가 잠이 이렇게 성전 법궤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제 밤이 깊으니까 잠이 이렇게 드는데 갑자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깨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상이라는 게, 환상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 말했더니 내가 부른 게 아니다. 3번째는 엘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구나 해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다음에 똑같이 너를 부르거든 그렇게 답변을 해라.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 경배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순종, 온유함이죠.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졌다라는 뜻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들을 줄 알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길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냐 덜 훌륭하냐의 차이점은 통제력에 있습니다. 통제력. 좋은 차냐 나쁜 차냐 통제력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통제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잘 길들여서 짐승도 훈련을 시키면 딱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돼요. 차도 좋은 차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순식간에 멈춰지고 달리고 싶을 때 순식간에 속도가 나면 아주 그건 명품차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그분에 의해서 통제가 잘 될 때 그걸 길들여졌다고 하고 우리는 온유하다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은 충성스럽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훌륭한 인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이 우리 어려서부터 돼야 됩니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신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영적으로 문외한인 사람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우고 그 하나님을
서서히 경험해가고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품어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상상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이렇게 동일시가 돼요. 동일시가 돼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는 것 같은 하나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처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에 맞춰 나가는 자기만의 포장된 옷을 입고 살아가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름대로의 옷과 자기 포장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접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건 나름대로 포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서서히 그 내면을 알게 되는 거죠.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 그것은 우리의 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이 포장에 의해서 막히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왜곡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성이 기록된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거룩한 환상 속에, 이걸 상상이라고 말하는 걸 저는 별로 꺼려하고 영적인 환상 속에 자꾸만 그분과 소통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라디오 사이클 이렇게 주파수 맞추듯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직 소리 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깨끗한 소리가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이 돼요. 깨달아지고 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날이라고 하는 기도는 내 감정, 내 욕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씩씩대고 나와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흐르고 정말 주님의 어떤 불같은 성령이 내 온몸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내 감정도 벗겨져 나가고 내 욕망도 벗겨져 나가고 비로소 거기에서 똑바로 봐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 그리고 그런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또 야, 재현아 너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화를 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우리 태권도 태극 8장 배우듯이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막 자꾸 이걸 하나님의 음성화를 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탁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시는 거죠. 그 대언한다는 뜻이 예언입니다. 예언, 맡길 예자에 말씀한 자.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가 대신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어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어떤 물질도 필요 없고 그분의 존재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우리는 물질 속에 살고 우리는 공간 속에 살고 우리는 어떤 문명과 문화의 언어의 그런 어떤 테두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어떤 표현 방식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달은 우리 언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어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라는 것이 다 이게 시적인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실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묘사를 하고 어떤 문장으로 묘사를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는 즉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왜곡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제한 속에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답답한 경우가 있죠. 내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그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실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게 다시 말해봐. 그럼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과 용어로 설명을 해줘야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도 예언자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표현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외국어를 우리가 번역하고 통역하듯이 예언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별로 이렇게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것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노력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이 희귀하게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우리의 신앙 교본이고 훈련 교본이고 샘플인데 자주 접하고 자주 기도라는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안 하면 이 감각은 희귀해져 가지고 금세 없어져요. 옛날에 어떤 분이 3일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도 늘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경험 속에 들어가고 기도의 경험 속에 내 자신을 늘 노출시켜야만 그 감각이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순수한 상태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등한히 하다 보면 말씀이 희귀하게 되고 이상이 환상이 아니라 어떤 잡생각만 어떤 그런 것들만 떠올라서 나를 어둡게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통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잡풀들 또 엉겅퀴들 가시덤불들 우리 내면에도 막 돋아나서 늘 부정적이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밝혀주시지 않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다 지금 어떤 연예인처럼 그냥 죽고 말 거예요.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자기한테 집착을 하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그곳에 우리를 밝혀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르게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존재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그야말로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분을 탐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 있어서 늘 그분의 통제력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말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